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업에서 또한 공부를 통하여서 어린이집 때부터 청년 그리고 대학원 이상까지도 지속적으로 학업에서 배우게 되죠. 또한 성인들은 각종 일터에서 또한 본인의 직업군에 맞춰서 그 가운데 또 지속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마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능숙하게 잘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저도 처음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흔히 하는 카톡이라는 것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라는 것도 어떻게 잡는 거지? 이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만 능숙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의 시대에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수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찜을 한다고 해도 수많은 계란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제가 요 근래에 하나 알은 것이 있었는데 계란을 삶고 난 뒤에 껍질을 정말 깨끗하게 까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요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식초 넣는다. 식초를 넣는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식초 그리고 소금 이걸 넣어가지고 하면은 껍질이 깨끗하게 잘 까진다 이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안 까지더라고요. 막 부스러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온에 있는 계란을 어떻게 하냐? 물을 다 끓고 난 후에 집어넣는 거죠.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물이 끓자마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계란이 깨집니다. 깨지면서 흰자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5개를 넣으면 한 2-3개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까는 방법은 실온에 있는 계란을 아니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좀 시간을 둬서 실온과 맞춰서 둔 다음에 물이 끓고 난 다음에 계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초, 소금 안 넣어도 되고 그 넣은 상태에서 중불로 한 15분에서 20분을 삶고 난 후에 찬물에 해가지고 까면 정말로 놀랍게 깨끗하게 까집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저만 알아서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죠.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내가 계란 삶기 몇십 년인데 이런 건 처음 알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성경 공부의 방법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와도 같은 시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언제고 또한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찾아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인터넷에 인자도 없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저 거의 문맹률이 거의 90% 이상 되는 글을 배우거나 학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한 이 사람들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배움이라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끼 먹고 오늘 하루 죽지 않고 살았으면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친히 잘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자들, 하나님을 선포하던 자들이 이제는 애굽에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때에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이들은 바로 왕이 좋은 땅과 좋은 지위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었죠. 창세기 4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가축, 왕의 가축이라는 것이겠죠. 그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임무. 그 당시에는 가축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재산 중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것인데 그러면 그 높은 지위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바로가 올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요셉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만약에 이들이 잘했다면 애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을 것인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무려 430년간을 말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알려주어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고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알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만 알려준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어떠한 자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밑자도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씩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장 좋게 그리고 가장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청각 교육입니다. 보여주고 맛보아주고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알아듣습니다. 과일, 바나나라는 과일이 있는데 너 바나나 뭔지 알아? 이러면 아이들 모르죠. 야, 이게 바나나야, 먹어봐, 달콤하지, 맛있지, 색은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이지.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신들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바로 모형이 이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고 완성하기까지 불평불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만나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100번, 1000번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듣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하죠.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잘 세밀하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은 분명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시청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와 동일시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대를 이어서 일어나야 하겠죠. 요셉을 아는 왕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를 정가시키는 이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이 제사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빵에 팥이 없는 거고 붕어빵에 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사 드리는 절차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레위기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6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잡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기른 그러한 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집 안에서 기르든지 집 밖에서 드리는지 품고 다니든지 상관없습니다. 흠만 없으면 되는 것이죠. 흠 없이 키우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제물들이 우리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짐승들도 알아듣긴 하더라고요.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면 일어나 하긴 하는데 소나 양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이 사람들과 1년 동안 그렇게 키우다 보면 그 마음이 통해서 잘 알게 되겠죠. 어쨌든 어떤 의미로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안수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그 네 귀퉁의 뿔에다가 묶어가지고 이 제물을 갖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 짐승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잘가 라고 하는 그런 안녕의 인사의 안수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를 잡을 건데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죄를 정가하는 안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두 번째 제사의 단계인 안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잡느냐? 본인이 직접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찔러서 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 이마 사이의 미간, 그리고 두 번째는 동맥, 그리고 세 번째는 심장.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이 짐승을 단번에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도 보면 어떤 잔치가 있으면 돼지를 잡잖아요. 저도 돼지 잡는 거 잠깐 봤는데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이 도끼인가 망치로 이제 여기를 때리는데 이 돼지가 잘 안 죽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동맥을 따가지고 죽이는 걸 저도 직접 보긴 봤는데 돼지라서 그런지 뭐 크게 마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렇게 잡는 거구나라는 것을 봤는데, 이게 이제 이 세 군데 중에 정확히 한 번을 찔러야 이 짐승도 편하고 저도 이 제사 드린 이 짐승을 잡는 사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1년 동안 정말 잘 기르고 매일같이 흠없이 키우는데 정말 지금 말하면 애완동물과도 마찬가지죠. 그 애완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차라리 딱 죽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 매일매일의 삶이 뭐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광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단 한 번에 이 미간 사이든지 동맥이든지 심장을 어떻게 단번에 찔려서 이 짐승을 잡겠습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어디를 선택하냐 하면 심장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쉽기도 하고요. 심장은 대충 어디쯤에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심장으로 하는데, 심장은 조금 더 깊이 찔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꼬챙이 같은 칼을 준다고 하죠. 근데 이걸 찌르는데 여러분, 소나 양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심장을 단 한 번에 찔러서 죽이기라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장에도 요런 네모난 곳에 하나 있다는데 그것을 정확히 찔러야 이 짐승이 한 번에 죽지, 아니면은 움직이거나 비틀거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찌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 짐승이 죽기까지 찌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심장이 다 너덜너덜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장은 그래서 못하겠다. 자, 두 번째, 그럼 동맥은 어떨까요? 동맥도 이 칼을 집어넣어서 돌려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한다고 하죠. 나중에 보면 본인이 갖고 온 짐승의 목이 한 3분의 2 정도가 다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미간 사이는 어떨까요? 미간 사이는 쉬울까요? 미간 사이도 절대 쉽지 않다라고 하죠. 정확하게 찌르지 않는 이상 이 찌르는 게 미끄러져 가지고 짐승의 눈이 터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죽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또 회피하는 게 있어 가지고 찌르려고 하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쪽 눈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죽었으니까 계속 찔러야죠. 그럼 나중에는 이 미간 사이가 아예 으그러져 가지고 함몰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짐승을 본인이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짐승이 이제 결국에는 숨을 거두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잡는 사람의 몸에는 막 다 피가 튀어져 있고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의 네 번째 단계는 가죽을 벗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죽이 그냥 우리가 옷 벗듯이 그냥 이렇게 축축 벗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을 쓰고 다 잡아당겨야 이 짐승의 가죽이 벗겨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건 뭐냐면 부위마다 자르는 거죠. 다 잘라가지고 토막 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도 이 뼈를 이게 자르는 거니까 자르면 뼈에서 이게 뭐가 하얀 게 튄다고 하죠. 그 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게 다 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각을 뜨는 것까지 다 하면은 온 몸이 다 더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 제물을 불태우는 거죠. 이 단계를 거쳐야 이 진정한 제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에서 하나가 빠지면 도살이 되고 하나가 들어가면 제사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안수입니다. 이 안수라는 것이 빠지면 그냥 짐승을 잡는 도살이 되고, 안수라는 것이 들어가면 제사가 되는 것이죠. 아까 안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느냐, 우리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환이 된다는 것이죠. 왜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 제물에 대해서 안수할 때 우리의 죄는 전가되지만 그 흠 없는 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짐승의 깨끗함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하고 난 후부터 나의 죄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짐승이 죽고 처참하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하지만은 사실상은 죄의 덩어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장과 동맥과 미간이 쪼개지고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떨어져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짐승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단 이 죄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죄가 전가되면 쏟아지는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냐?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죄 지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에다가 너희 죄를 안수해라. 내가 그 죄를 죽이겠다, 도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사입니다.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에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흠 없는 어린 양, 정말로 깨끗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마 이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지을 죄까지 모두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면서 마치 이 짐승이 죽어가듯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죄는 전가되고 예수님의 흠없음, 깨끗함, 정결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죄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죄인된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의인으로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셨냐?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인지 뭔지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얘들아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이야 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분명히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내가 성막에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만나야 돼. 당연히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되겠죠. 그냥 멀리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에 있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성막을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지은 또한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죄가 덩어리로 붙어 있는데 그 상태로 만나면 진노밖에는 우리가 맞이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정가시켜라. 그러면 흠없는 정결함, 깨끗함이 너에게 전가되니 내가 그때 너희와 만나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나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으로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곳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거하셔서 누굴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되면, 깨끗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함께 구원의 영광을 받고 또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성막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또한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죄는 무엇인지, 또한 사랑에 관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죄를 멀리하고 죄와 단절된 마음, 그 죄된 곳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 가운데 귀하고 복되고 또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받아 누리시고 또한 지혜도 강구하셔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성망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